샬롬. 오늘은 우리 심판하는 우리 예수아와 모세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요한복음 5장을 나누겠습니다. 네, 45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딱 갔잖아요. 갔다면 예수와께서 이렇게 어떻게 고발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는 나를 안 믿었어. A는 미숙이는 나를 믿지 않았네. 그러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예수와께서 고소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기준이 되겠죠. 예수와께서. 그죠? 고소라는 게 뭐예요? 그 정죄받는 거잖아요. 그 심판. 물론 심판 예수와께서 하지만 그 정죄하는 거 있죠?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이거를 가리는 거는 예수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고발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와만 믿으면 그러면 누가 고발자가 돼요? 예수와가 되는 거죠. 예수와께서 여기 혜원이는 저를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고발자는 예수와가 되겠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자, 고소자. 하나님께 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자가 예수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고발도 안 하고 심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사단이 딱 와서 얘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와께서 근데 제가 죽었습니다 대신 이러면은 천국 간다. 네, 아주 불의죠. 그건 정말 불의죠. 그죠?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는 의롭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 죽으심을 더럽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발자가 예수와라 생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폐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이제는 안 살아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폐하는 건 어떻게 폐해요? 율법 이제는 안 지켜도 돼. 이게 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한 개라도, 점 한 개라도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리라. 그죠?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완성. 그러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죽으셨을 때 천지가 없어졌나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가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율법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고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누가 고소한다고요? 모세가 고소합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고소한다. 우리의 죄를 모세가 고소한다.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서 모세가 준 율례와 그 규례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저주로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소자는 모세다라고 얘기하세요. 고소. A항을 어겼습니다.
비향을 완전히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뭐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소하는 자가 모세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또 많은 예언을 하고 선자 노릇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모세가 고소해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소해요. 그럴 때 예수와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뭐를요? 모세가 받은 그 율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기억하라는 건 그 말씀이죠. 네. 예수께서도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나만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렇죠. 예수야만 믿고 하늘나라 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했으면 예수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분들은 또 구약이 없어도 신약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심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께서 이제는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고 성취하는 때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눈을 가렸던 것들을 이제는 벗기는 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르고 살아도 오케이였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취의 때가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눈 가린 걸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보게 하시는 이 때에 내가 과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아버지 앞에 꾸지람의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논하기 이전에 정말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달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과거에는 괜찮았다고 지금도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근데 거죠. 되게 무서운 말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죄를 져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니 그분께서 이거 고발을 한다는 게 네.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 우리가 물론 가나안 땅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갔다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떨림으로 예, 죄를 미워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 그 대가를 치른 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께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굉장히 두려워서 우리가 이 죄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되지? 그건 진짜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46절을 읽어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네, 모세를 믿었다면,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나름대로는 지켰어요. 그죠?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키지 않았지만, 막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많이 보태가지고, 이 율법이 굉장히 많이 변형되었었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지켰어요. 근데 누구를 안 믿었다고요?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율법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왜?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조차도 없었죠. 어디에 그 말이 있냐면은 42절. 네,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를 믿지도 않아요. 근데 율법은 막 행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시고 예수께도 사랑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스위치 하나 켜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는 많이 또 반대되는 거네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막 스위치도 막 키는 것도 막 어려움을 갖고 여러 가지 율법에 이제 그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아버지께서만 알아요. 우리가 감히 야, 너 그렇게까지 해서 율법에 종돼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스스로 매이고 그치.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와를 전해서 자유함을 주어야겠죠. 그러나 그들의 행함을 보고 무조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다. 왜요? 진짜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있고 말씀을 믿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와를 믿었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거죠. 너희가 정말 예수와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믿었을 것이다. 똑같이 가요. 아멘. 너무 신기하죠? 왜요? 왜 그래요? 모세의 글은 예수에 대한 거니까.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죠? 믿었으리니 네.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적었어요. 적어 내려갔어요.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었어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예수에 대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죠? 율법은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반영되니까. 거울처럼 반영이에요. 예수아를 보니까 율법이 보여요. 그죠? 토라가 보여요. 토라를 보니까 예수아가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아를 진짜 알고 보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일치가 되니까 메시아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버리니까 어때요? 예수아를 아무리 전해도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거짓 선지자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아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예수아를 믿었더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아를 믿어요. 그냥 이름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아의 그냥 전 존재를 믿는다면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다. 토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율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토라는 율법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율법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어요. 글이 뭐예요? 결국은 토라죠? 율법이죠? 가르침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예수와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들은 것만 말하죠? 못 듣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심으로는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되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뭐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세의 글도 믿는다라는 거죠. 토라, 그 가르침을 믿는다. 믿는 거는 뭐를 얘기해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죠. 믿으니까. 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거대로 행하면 순종의 복이 따라온다.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요? 당연히 살죠. 우리가 예수아를 보면 토라가 보여야 돼요. 율법이 보여야 돼요. 예수아를 믿으면 토라가 믿어져야 돼요. 그럼 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율법은 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폐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뭐라 그랬죠? 그 뭐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렇게 써 있죠. 사실은 그 저주를 받으리로다라는 말은 뭐 퇴출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퇴출될지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예수가 뭐예요?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이름은 예수와예요. 근데 내용이 다르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퇴출된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퇴출되니까.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와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알맹이. 예수와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알맹이가 빠지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 다 넘어간다. 넘어가도 모르는 거죠. 왜요? 알맹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맹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글이 다 예수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를 정말 믿으면 모세의 글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트라우트.